축복 가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정. 아멘. 이 제목 가지고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돌아오지만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로 삼아서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했던 마크 스파크스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하나를 $2에 구입을 합니다. 이제 적은 금액이죠. 그 구입한 액자를 집에 와서 그림을 빼내라고 풀어보니까 그 그림 안에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펴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 한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 찾아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1820년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진본임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단돈 $2에 산 액자가 무려 $25만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돈 한 사람은 3억 원이 넘는 돈, 약 3억 원. 몇천 원, 약 2천 원 갖고 산 그 금액이 3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내다 판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모르면 이렇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가치, 가정의 가치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니까. 그 가치를 모른 채 우리가 가정에 대해 소홀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 증명하실 것 같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임에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가정에 일하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무엇 하십니까? 가장 먼저 병원에 데려가시나요? 약을 먼저 먹이시나요?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자녀가 아플 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너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플 때니까 너는 건강만 해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열이 펄펄 끓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간절함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아플 때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좋은 점수 받아올 때 이런 기쁘셨잖아요. 그 받아쓰기 100점 맞아올 때 처음으로 좋은 성적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좋잖아요. 부모님 하나님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시잖아요. 그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아이들이 너무 실수하고 때론 부모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집 부릴 때 때론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자녀에게 매를 드신 적이 자주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면서 마음이 즐거운 부모는 세상에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를 체벌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사랑에서 사랑의 예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맞은 그 자국의 손이나 뭐 종이라든가 자국이 남았을 때 그렇게 막 또 미안하다. 때리면서도 아프고 때리고 나도 막 아프고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들어야 돼요. 가정이 하나씩 천국이 맞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에 아이들의 고민도 듣고 아이들 하는 말도 듣고, 그때 자주 하는 말을 잘 기울여 들으세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평소에 말씀하실 잘 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니까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됩니다. 또 멀리 계신 부모님 계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도 효도이고, 생신 때문에 찾아뵙지 말고 명절은 기본이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고 영상 통화할 수도 있고, 멀리 계셔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소천하신 분들은 때론 부모님을 추억하며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주도 예배가 있잖아요. 명절 때 모여서 예배하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추억도 기억도 이야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이제 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을 허물고 파괴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의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이죠. 욥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다 죽이고 불태우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 아내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막 욕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몸도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뭐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있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을 위로합니다. 위로했지만 욥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힘든 것을 얘기할 때에 너가 이건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씁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시는 거야. 그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욥은 죄가 없었거든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오늘날 많다는 사실이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 그런 목사님 가정 얘기 들었을 때에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욥의 가정이 굉장한 고통을 당했는데 성경에는 욥의 가정의 그 고통의 원인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손을 대서 그렇게 하였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취하다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또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긴장하라는 것이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 우리를 대적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서 기다려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평함에 마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죠. 가정에서 막 애들이 막 싸워보세요. 부모님도 마음이 격렬해집니다. 그러면서 같이 불평하게 원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곳에 또 다툼 있는 곳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곳에 마귀가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 오실 때에 혹시 그런 아픔이나 싸움이 다툼과 원망 불평한 일이 생각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가정에서의 그런 아픔, 불화들, 다툼, 교회 안에서의 그런 큰 소리들, 때론 그런 불평과 원망은 교회 오셔서 하시면 안 되는 것.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항상 여러분 감사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 이렇게 깨어있는 방법으로 마귀를 내어쫓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마귀를 모르고 너무 가볍게 대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놀라고 놀이터니까 마음대로 놀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 아니 3번 이상씩 가족을 위해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강력한 빛이 비치어서 마음의 어둠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영적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갖고 기도하나 기도한 후에는 문제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짓밟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은 날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지금도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싸움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그때 저희 부모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막 싸움 다툼이 일어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면은 집에서 기도하고 다시 쏟아놓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와서 일주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런 예 기억을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세워진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점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거니까. 마귀가 문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움켜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마귀가 막 지옥 삼키려고 쫓아다닌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는지 우리 다 몰라요.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또 남편분, 아내분도 어디 다니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쫓아다닐 수도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 함께 하시고 부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어렵지 않는 이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무슨 재정으로 돈을 주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저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랬는데 응답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와, 간증이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세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걱정이 막 들어오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데 믿음이 없어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도를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랬으니까 난 이제 염려를 맡기겠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계속 입술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계속 솟구치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제가 하는 그런 훈련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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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목사님 하루에 3번씩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 감사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싸우고서 아이들이 불안이 떱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하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안 돼도 내가 이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잖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맡겨봐야지.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맡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맡기게 되겠죠. 기도 응답도 한번 응답되면 계속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자꾸 과거에는 기도했었는데 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불평이 있을 때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세요. 가장 먼저 그냥 말씀하기 전에 무릎 꿇으시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푸념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한나라의 여인도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 푸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가정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주신 것이 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거 다 훈련 못하면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가정에서 인내 훈련, 아픔을 견디는 이 훈련들이 가정에서 지금 필요한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근데 어릴 때마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꿇으세요. 골방에서 옆방에서 꿇으세요. 자녀 있는 방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방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손과 발을 얹고 손에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사명 감당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이 아주 보이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점점점 크기가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무게를 때로는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무게가 오기 전에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는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본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선조치를 하는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 전쟁을 할 때에 선제 공격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 우리에게 침범할 때마다 싸우는 것보다 잠복해 있다가 선제 공격하는 것이 더 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마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당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쟁이 있을 때는 긴장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 오히려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는 영적으로 긴장 가운데 있었으나 그가 전쟁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할 때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끼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더 많은 문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맨날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오니까 그런 문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 모두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자녀와 부부의 부모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게 되어 있겠죠.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이 마음이 이 시간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신 말씀처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많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죠.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신도 같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걱정, 염려도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우상. 우리가 돈만 따라가는 것 물론 그렇게 않겠지만 또 뭐예요? 많죠.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개인적인 것도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가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또 부모님도, 사업체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부부 사이 간섭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며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헛살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 위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토숙한 자의 기도이죠.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러면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요수와 같이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난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요 부부의 주인이요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정을 염려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계시옵소서. 늘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마음속 위에 세워주셔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똘똘 뭉쳐 기도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가정,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삐지고 또 하나님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정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들 축복합니다. 주여, 서로를 대함을 예수님을 대함같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함같이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주신 내 피름을 알고